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어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피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기다리고 같이 기대하고,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 가운데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어제는 앙망하라 여기에 꽂혀 있었다면 오늘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라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를 부르신다. 여기 일깨워서 이게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네가 왕이 해, 네가 왕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사울을 버리시고 또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또 왕이 되게 하시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를 불러 왕이 되게 하시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국, 모든 나라, 여러 나라를 그에게 넘겨준다. 왕이 전쟁을 잘해서 또 왕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많아서 혹은 무기가 신식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국을 얻게 하니까 이 왕이 열국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왕들이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기에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이지, 왕이 혼자 잘나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국을 모아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열국을 흩어버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다니엘 2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갖게 된 것, 총명한 자가 총명을 갖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 8절을 보시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냐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건설하기도 하시고 파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에 예배를 인도한다고 강단에 서면 제 아내만 저쪽 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이 교회에 어느 날 우리 조정희 집사님이 지금 와 계시고 우리 정효진 집사님이 지금 와 계시고 우리 조창경 장로님이 와 계시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뭐 얼마나 뛰어나다고 저랑 같이 계십니까? 이 교회가 뭐 얼마나 좋다고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을진데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이번 주에도 한 젊은 커플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커플인데 이 커플이 사는 곳이 동구예요. 동구. 그런데 광산구에 있는 저희 교회까지 와서 등록을 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처음 와서 등록을 한 게 아니라 저희 교회를 다닌 지 2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왔었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현장에서 목장별로 한다고 하니까 기회를 봐서 저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냥 새 가족에 등록하는가 보다가 아닙니다. 저는요 아직도 신기해요. 그렇게 알아서 오신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만큼 된 것 저는 경이롭다 못해 정말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 교회가 되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 앞에 앉아있지? 이 새벽에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시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우리가 앙망해야 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앙망해야 할 하나님이 있어요. 첫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둘째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시설을 고정하실 수 있게 되를 축복합니다.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최근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어떤 인물이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하려고 이제 다리 위에 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질까 말까 하는 찰나에 쪽지 하나를 거기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 쪽지 내용이 뭐냐면 죽지 마세요. 복수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죽기 직전인데 죽지 마세요. 복수하세요. 저희가 복수를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복수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제 구구절절한 어떤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들었던 어떤 억울함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쭉 듣고 대신 복수를 해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악한 일을 했고 그 일이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나도 좀 갚아주고 싶다. 그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인가요? 예,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 드라마 작가는 어쩌면 이러한 우리의 이 마음을 대변해서 학교 폭력하는 일진들을 그 드라마에서 복수를 해줘요. 그 일진들에게. 또 장애인들을 착취하는 아주 못된 사업주를 혼내주기도 하고요.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살인마를 이분들이 주인공들이 가가지고 이제 복수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으세요? 예.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막 복수를 해주니까 혼내주니까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거의 끝부분에 가서 그 주인공이 다른 상대 역에게 했던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나도 복수하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내 삶이 황폐해지더라. 진정한 복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더라.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 삶이 사막화가 되는 것보다 내가 진짜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복수는 그가 나에게 어떤 해를 입혔든 상관없이 나에게 허락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평화롭게 그리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웃고 잘 울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복수더라.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도 참 인상적이었지만 그 대사에 빠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알아요. 나를 원통하게 하고 분하게 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는 것도 멋지게 원수를 갚는 복수이겠지만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는 원수들을 나를 핍박하는 원수, 나에게 상처 주는 원수를 오히려 축복해요. 그리고 그 원수가 줄이면 음식을 줘요. 원수가 목마르면 우리는 음료를 줘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공의. 내가 복수를 포기해야 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내 복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내가 편안하게 내 삶 가운데 안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앙망해야 할 하나님,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더 나아가 그분은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쓰라린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아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앙망해야 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갚아주시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누가 나 같은 것을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만큼 괜찮은 존재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거북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사람이 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버러지다. 다른 번역으로는 구더기. 이전의 개역 한글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예요, 벌레. 벌레 같은 야곱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표현이구나. 그래서 당장에 집에 돌아가서 남편 보고 이 버러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버러지가 의미하는 게 뭐죠? You are nothing.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절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야. 야곱아, 너 버러지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안 써주셔도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난 버러지니까. 나는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버러지 같은 야곱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 야곱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는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써주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버러지라고 했으면 우리는 버럭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인할 수 있어요. 나 버러지 아니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연립배대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핏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더러 너 버러지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넌 버러지야 라고 하셨으면 저는 정말 버러지예요. 그러므로 버러지인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지렁이 같은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냐고요. 하나님이 안 써주셔도 절대 서운할 이유가 없는 난데 하나님이 나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써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버러지 같은 내가 그런 산들을 치고 막 작은 산들을 겨같이 훑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 시작할 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고, 오직 여호와께 나의 안정감을 두고, 오직 여호와께 전적인 신뢰를 걸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버러지 같은 이 연약한 죄인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쓰셔서 우리가 산들을 쳐서 평평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작은 자 아닙니까? 우리 약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수가 있지?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나를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같이 연약한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나를 쓰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선과 믿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갚아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낙심했다가도 곤비했다가도 피곤했다가도 다시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